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3절이니까 우리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음성으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곧 부활절이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할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한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만큼 은혜가 필요한 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최고의 단어는 은혜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단어는 은혜다. 은혜가 뭐죠? 은혜는 조건 없이 값 없이 그냥 베푸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값 없이 주는 선물을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주님의 때를 따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절기에 정말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탕자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탕자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좀 아버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줄 몫들이, 자녀들에게 줄 몫들이 따로 되어져 있는데 아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아주 힘겹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말씀 이런 것들이 잔소리로 들리니까 그럼 이 정도 됐으면 난 얼마든지 나가서 살 수 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주실 분기도 있죠. 있고 말고 그것을요 지금 주세요. 아니 왜? 내가 가서요 어떤 도시에 가서 멋있게 한번 그 투자해서 돈을 벌고 멋지게 한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얘야 너 아직 경험도 미천하고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아버지 밑에서 좀 훈련받고 나이가 든 후에 내 몫이니까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줄 거야. 뭐 이렇게 달랬겠죠. 그랬더니 요즘 아이들처럼 그렇게 말을 잘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그럼 나가서 죽어버릴 거예요. 왜 버렸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저러다가 아들 버리겠다 하고 아마 분깃을 주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 때때로 찾아와서 간섭할까 봐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물이 좋다는 곳으로 갔겠죠. 가니까 돈도 많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주위에 친구들이 수없이 많이 따라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허랑방탕하다가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함께 하던 친구들도 떠나고 좋아하던 여자분들도 떠나고 다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거지가 되어 있고 잘못하다가는 굶주려 죽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죄 지치는 집에 가서
하인으로 쓰임을 받으면서 돼지에게 먹는 그 쥐엄 열매라도 가지고 배를 좀 채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목숨을 부지해야 되겠다 하고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아마 돼지 치는 집에 하인으로 갔던 것 같아요. 돼지를 치면서 거드렛 일을 도와주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도 그것까지도 부족해서 배를 채우지 못했다는 거죠. 너무도 비참한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죠. 아니 내가 왜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는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하인들도 많고 풍성한데 나 여기서 잘못하다가 굶어 죽겠다. 자기를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는데 아버지에게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이거 뭐 체면이 없으니까 일꾼의 하나로만 써줘도 나는 감지덕지 하면서 들어가겠다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죠. 근데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보낸 때부터 그저 아들이 이제나 오는가 저제 오는가, 그거 가지고는 돈 재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들만 살아오면 되는 거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마 동구 밖에서 먼 산을 바라봤을 거예요. 오늘 보니까 허름한 한 청년이 걸어오는 것을 보지요. 혹시 저 사람, 저 아이가 우리 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주시하는데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자기 아들의 허름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집으로 맞아들이고 뭐예요?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면서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합니다. 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줘도 나는 감지덕지 하면서 아버지 밑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야.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너가 살아있는 그것만으로 만족해 하면서 그를 품고 덮고 아들로 삼아서 그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은혜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칭찬 들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돌아왔다는 그 사실로 아버지의 마음은 감격하면서 그를 품고 그의 모든 것을 덮고 용서해 주는 것, 그 자녀로 받아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뭐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품어서.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 바로 은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은혜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빼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탕자에게 무슨 조건이 있고 돈을 벌어다 아버지에게 잘해줬고 그 돈가 늘려가지고 부자가 됐고 아무것도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그냥 어떤 조건도 없이 어디다 썼느냐 뭘 했느냐 그것 가지고 어떻게 당했냐 묻지 않고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줘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뭐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가리켜서 은혜의 복음이다. 필립이 안씨는 오늘날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적인 자세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법 없어도 살아? 아니요. 한번 그 사람을 깊이 사귀어보세요. 냄새 나는 것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모난 것이 툭툭툭툭툭 다 뛰어나옵니다. 은혜 아니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이 은혜를 알고 체험하면 가슴이 따뜻합니다. 고기 반찬을 먹지 않아도 맛이 있습니다. 가진 재물이 없어도 부유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찾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는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 안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관하는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너희 안이, 너희 마음이 내가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보존하는 성전이에요. 너희 마음이 거룩하니 나에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누리며 사는 사람, 성도님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참 하늘과 땅 차이에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힘든 가운데도 자기 먹을 것 드시지도 않고 아이들을 나를 양육하고 나를 공부시키느라고 참 귀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전수시켜준 그 어머니의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이 참 귀하다 하면서 그 은혜를 알면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또 자녀들 보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 귀한 자녀를 주셔서 너무 따뜻해져요. 불만하고 남겨준 것이 뭐야, 배워준 것이 뭐, 그렇지 않으면 낳지를 말지, 뭐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전에도 은혜고 지금도 은혜고 앞으로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도 은혜요, 당신도 은혜고 우리 모두가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은혜 속에 살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래요. 은혜는 가만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래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래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시편 11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왕이 앉아있는 자리를 왕좌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보좌가 아닌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삼라만상이 변화하고 풀이 솟고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에서 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핑계하지 못한다. 삼라만상 속에 이미 보일 만한 천체 우주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이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좌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는 장소적인 의미였어요. 성소라고 하는, 우리 성소의 조감들을 한번 띄워주시면 봅시다.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저기 보면 성소가 있죠. 동쪽에서 쑥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가로막힌 마기천이 딱 막혀 있어요. 그래서 뭐죠? 지성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지성소. 그러니까 구약에는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저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언약궤를 보여줍시다. 언약궤 안에 바로 뭐가 있나요? 이제 그 언약궤 안에는요 바로 세 개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막대 그 쌍난 지팡이, 만나,
그리고 뭐예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이 세 가지가 돼요. 그래서 덮여 있는 상태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제 거기를 듣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룹들이 덮고 있는 저곳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그 안에 조그만 한 6병 정도 되는 작고 협소한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집무실이었어요. 저게 보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려면은 무려 한 1500년 동안 하나님의 보좌를 거기에 안고 출애굽하면서부터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한 1500년 동안을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의 보좌, 구약 시대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보좌, 대단히 무섭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사야 5장 6장 5절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뵈면 죽어요. 왜냐하면 그는 율법의 보좌하고 심판의 보좌이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고 부정한 사람 중에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니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보좌 앞에, 그 율법의 보좌 앞에 들어가려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 기록된 대로 정결의식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모든 절차를 밟은 다음에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에다가 방울을 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줄을 매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누구예요? 백성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그 앞에 가서 백성을 대신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면서 용서를 받고 오는 대제사장이죠. 대신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는 절차를 밟고 오지 않으면 즉사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지성소는 두려운 곳이었고요, 떨리는 곳이었고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한참 안 들리면 저가 죽었나 해서 보면 죽어 있으면 끈을 매달고 들어갔기 때문에 끄집어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소, 지성소는 무섭고 두렵고 죄를 판단받고 죄를 정죄하고 때로는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저 지성소였어요. 대제사장이. 그러나 복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왕같은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우리의 육체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혀서 감히 누구도 그 지성소 앞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만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용서받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두려운 곳, 떨리는 곳, 무서운 곳. 그래서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래서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희생제사를 드리고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종이나 남녀나 노소나 시간과 때를 제한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 한번 들어가려면 초청장을 받고도 여러 가지 검색대를 덜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이 은혜의 보좌는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누구든지 나가서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기도하고 그분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신분 고하가 막론이 남녀노소가
괜찮아. 빈부귀천이 없어요. 예수 이름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만 가지면은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어려움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왜요? 구약시대는 두려움과 떨림이었고 누구도 대제사장을 통해서만이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었지 그 외에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율법시대의 성전은 땅에 지어졌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이 복음시대의 성전은 내 심령의 성전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내가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하세요. 내 안에 주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주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는 것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보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천소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때문에 우주 공간은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 이것도 분명해요. 우주 공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능력이 머물고 있는 보좌예요. 그러나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들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되시는, 은혜의 근원 되시는 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늘 그분과 묵상하면서 교제하고 만나고 음성을 듣고 하는 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이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우주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해도 마치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가령 이제 세계 우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구소련의 우주 비행사인 안드리안 미코라이브라고 하는 소령이 있죠. 처음에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주 여행을 하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주를 비행하는 동안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후 몇 년 후에 미국에서 제미니 5호를 타고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온 미국의 고든 쿠퍼라고 하는 중령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우주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그래 하나님의 얼굴은 못 봤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입니다. 모든 곳이 마치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이 상반된 보고를 하잖아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 반대되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 어디 이상한 곳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곳에 계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보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장차 다른 보좌에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탕자와 같이 그저 돌아오면은 그 은혜로 높임을 받아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보장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으면 먼 날 하나님의 공의의 보좌, 심판의 보좌, 율법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그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을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없고 여러분들도 없습니다. 그의 생명책에 기록된 죄목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너희 난리 이거 있잖아 라고 말할 때 누가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의나 우리의 착감이나 우리의 도덕적인 행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은혜로 덮임받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용서받은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 그 사람 법 없어도 살고 착하고 도덕적인 행위나 수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를 찾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당자가 돌아왔을 때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고 그의 죄를 용서하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래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미 내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벌로 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내가 너를 덮어서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고 그 십자가의 배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대는 율법의 심판입니다. 자, 그 율법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냈느냐? 도적질하였느니라. 형제를 미워했느냐? 살인했느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 누구도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는 반드시 이 율법의 조목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대 앞에 나는 의롭다고 할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에게 나오기만 하면, 당자처럼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가 가지고 와서 낭비한 재산이나 그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묻지 않고, 그래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자녀다,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서 그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수시로 때를 따라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예요. 율법의 보좌는 내 힘과 능력으로 나가려고 애쓰는 것이 율법의 보좌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이웃 사람들에게 좀 지원하고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윤리로 나가려고 힘쓰는 것이 율법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보좌에서 보면은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 보면 저 사람 형편없어, 저 사람 엉망이야 하면서 늘 정죄하려고 듭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나가려고. 그럼 은혜의 보좌는 절대 내 힘과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보좌가 아닙니다. 그냥 은혜, 값없이 주는 은혜로 나가는 것이 보좌예요. 나를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시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율법 시대는 제사장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중보자 역할을 했죠. 때문에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를 구경조차 할 수도 없어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결점과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양을 잡아다 드리고 정결의식을 하고 정말 나가도 조금이라도 삐딱하면 그곳에 가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곳이 율법의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예요. 그들은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 사람 인간 대제사장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있는 대제사장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죄 없는 모습으로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좌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의가 아니고 내 착함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내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내가 은혜로 덮어서 너를 은혜로 덮어서 내 자녀로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허물을 덮으셔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그분은 죄와 허물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채우라셔 똑같이 사셨어요. 똑같이 사셨어요. 여러분, 채우라면 같이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북한에 대한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모란복크롬, 이만갑, 이제만 날아가면서 그걸 가끔 잘 봐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탈북 같은 형제나 자매들이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했느니 뭐 어디에서 꽃제비로 주워 먹었느냐 하면 저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배고픔의 서름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저는 알겠어요. 아, 저게 배고픈 것이 이런 거다 하는 걸 알아요. 그냥 알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아, 나도 어렸을 때 보릿고개를 넘기고 뭐 그렇죠. 학교 가면은 등록금 월사금인가요? 안 내면은 그냥 돌려보내고 어디 소풍 간다네 돈 없어서 못 가고 하던 그 배고픔. 그냥 보리밥을 넣는데 너무 보리밥을 제가 안 먹는데 아버지 그 참 잘 못 드시니까 쌀 조금 해놓으면은 가운데다 섞어 놓으면은 그거 조금 기다리다가 그냥 안 남기면 섭섭하고 남기면 좀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고구마를 밥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배고팠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북한에서 온 자매들이 늘 그 배고픔의 얘기를 하면 같이 느껴요. 그럴 거야. 배고픔 밥 못 먹는 서름이 얼마나 큰 건데 시장에서 국숫가드락 하나 던지면 그거 가지고 먹었대. 아니면은 뭐 어떤 분은 쥐를 잡아 먹었대. 아니면은 뭐 옥수수를 먹고 소가변을 보면은 콩이나 옥수수를 부른 것을 씻어 먹었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즘 아이들 보면은 배고픈 것이 뭘 모를 거예요. 그렇죠. 라면이라도 쌈밥 먹지 그랬냐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을 알아요. 왜요? 같이 느꼈기 때문에, 체휼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그 고통을 겪으시고 인간처럼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이 땅 위에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겁낼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죄가 많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저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마귀는 끊임없이 너 지난번에 뭐 했잖아. 언제나 정죄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는 마귀가 정죄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넓고 크고 깊은 것입니다. 루터가요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정죄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야 루터야 너 지난번에 이런 죄를 졌잖아. 이러쿵저러쿵 하잖아. 걔를 쭉 열거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난감해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단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 내가 알고 내가 지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 죄는 많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은혜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정죄하는 것 네가 알고 나에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 그러나 주님의 보좌는 그것조차도 품고 녹이고 덮어 씌울 수 있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모든 것을 낭비하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어디다 썼는지 무엇했는지 그것 보라는지 추궁하지 않고 그냥 덮으시는 은혜 무조건적으로 품는 은혜
그게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그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당대처럼 돌이키기만 하면,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도 나가 기도하고 시간이 날 때면 기도. 그런데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남들은 생각하라,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항상 걸리는 것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내가 11조를 열심히 하겠다고 소원까지 했는데 급하면 써버리고 액수가 많아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기도는 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가지고 한다는, 이게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11조를 일부러 떼어놓고 쓰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때로 그것 때문에 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대기 들고 톡톡 때리는 그런 방정맞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 너무 그걸 정죄감을 갖지 마. 주님, 내 모양이 이래요.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강한 믿음 주시고, 주님 이것 회개합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소원 회개합니다. 회개함으로 청산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눌림, 죄책감, 이거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11조 해놨다 떼어먹었어, 액수가 많아서 아까워서 못 드렸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관계를 바로 세울 때에,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열매가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해야 모든 일들이 할 수 있고요, 은혜로 해야 열매가 있죠. 자기 의지, 물론 결단도 필요하지만은 열매가 오래 가지 못해요. 은혜로 해야 돼요. 가슴이 따뜻함으로. 은혜로 하면은 열매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틀어지기 쉽습니다. 조금만 구멍만 생겨도 사단은 끊임없이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놓으려고 합니다. 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게으름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는 율법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십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가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도리를 내가 확신에 차서 붙잡는, 그러니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기분이 좋을 때 나가고 기분 나빠서 안 나가고 그런 것 아니고요. 또 16절에 보면은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긍휼 뒤에 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은혜는 베풀는. 어저께 무슨 공원이에요? 인천대공원을 걷는데 수와 진이 노래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막 손을 흔들어 주니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우리 올 때는 도네이션을 하자. 그래서 거금이래, 조금입니다. 모아가지고 했더니 우리 윤 목사님도 해서 넣고 왔어요. 자,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은혜를 베풀 때는 먼저 긍휼한 마음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긍휼히 여기신대요.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리고 뭐예요? 은혜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신대요.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